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현을 거룩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의 표현은 원망을 원망하다라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들의 성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벌을 내리시는 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멸시도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들의 이런 불평은 사실 이번 한 번만 등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주 많이 원망을 했어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도,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또 그들이 고기를 탐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매번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계속되는 이 원망의 성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 멸시하고 믿지 않고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 이 모습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여기고 높이 섬기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냥 다 멸절시키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이 원망하는 자세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나를 신으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우상 숭배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무서움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안타까움, 아쉬움, 속상함이 묻어나는 장면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나라 앞에 가려지는 것이 이 모세는 좀 염려가 되었어요. 14장 17절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면서 그러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달라, 진멸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나를 대적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나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그 자녀들은 내가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한 날 수가 40일이니까 하루가 1년이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 원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신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이 심정과 백성들에게 내리실 벌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셔서 너무 많이 진노를 하셨고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지금 가나안과 너희 그 사이에 있으니 이쪽으로 지나가지 말고 다른 길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슬픈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것이 슬픈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돼서 슬픈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슬픈 것일까요? 39절과 4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크게 슬퍼하면서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립니다.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형통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42절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지금 모세가 말리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지 않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들에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나 목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고 크게 슬퍼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슬픔은 14장 1절에서 보여줬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과 약간 비슷한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참패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들이 내려와서 이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제 추격하게 되었죠. 결국 가장 무섭고 큰 하나님의 형벌은 광야에서 살면서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도 진행되는 모든 형통한 일들과 또 우리 일상에서 흘러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그러나 작은 원망이라도 원망을 풍기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좀 일어난다면 그 원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바라봤어요. 이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체구가 크고 용사로 좀 구성이 된 집단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작고 왜소해 보였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메뚜기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경험 그리고 기준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현실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
나의 이해와 인식에 있는 것에 그 넘어선 것들을 보았죠. 14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 가나안의 신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커도 그들은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신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리 거민들이 용사라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혼자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탁월한 시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이기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 무게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중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덧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우리의 일과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형통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걱정스러운 오늘 일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헤쳐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이 아니라 주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거뜬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 학교 곳곳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거두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